할렐루야. 네, 말복에 더위 먹지 말고 은혜 잡수세요. 드디어 오늘이 무슨 복이죠? 복자만 들어가면 우리는 행복해요. 근데 말복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용복이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입추가 지나가고 이제 서서히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더위 잡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더위의 시기도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전체가 5장입니다. 몇 장? 5장입니다. 이것을 절수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하면 108절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쭉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하고 야고보서의 차이입니다. 이제 복음서에서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야고보서에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쓰고 있는 내용은 윤리와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에 뭐가 나오냐면 명령형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보시면은 뭐가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걸 강조해요? 이걸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야고보서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6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똑같아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우리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그 주제를 계속 로마서 4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걸 아주 전면에 등장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자, 그래 아브라함 우리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이 믿음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줄 알아?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행함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할례 문제를 끄집어내거든요.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야지. 나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끝났느냐? 아니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야고보는 한 번 더 꺼내 듭니다. 기생 라합에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지? 오케이, 믿음만 있었느냐?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느냐? 행함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내용으로 야고보서는 바로 이 행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왜 성서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강조할 때는 뭘 말하고 싶어서 강조하는가? 구원론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구원론. 교회 오셔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구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되게 그런 얘기 하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이 복음의 구원과 진리에 있어서는 이리저리 길을 갈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딱 이야기할 때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 왜? 자, 볼까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50보 100보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행위에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가?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진리하고 부합될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구원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나를 감싸안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준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76년도부터 교제를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준표 목사님하고 함께 관계를 했어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막 앞장서서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강대성이 엎드려 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뿌리를 뽑자 생각을 하고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둘 중 하나를 해달라고. 그 사람을 다른 교회에 보내든지 내 목회제를 옮기든지 하나님 둘 중 하나를 이번에 결판을 내자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며칠을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며칠이 지난 다음에 딱 마음속에 응답이 오기를 나도 못해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 옮겨 주든지 나를 옮기든지 하나님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시냐고. 좀 해달라고. 목회 못해 먹겠다고. 그래서 막 때렸으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음성으로 주시기를 야 나도 못해.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내가 죽어서 그를 십자가로 감싸 안아서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이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굉장히 깊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구나. 그런 거구나. 뭐가 하나님의 사로가 나를 고쳐서 너 이제 됐어?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과 하나님의 기대치에 딱 부합이 돼서 갈 수 있다면 참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싸 안아서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꽉 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는 이 문제에 강점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고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어느 자리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할 때는 구원론과 이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야고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예수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거기 맞게 살아야지. 삶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부분은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란 말이죠. 행함이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죠?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아빠, 엄마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져요.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차원처럼 그의 신분 자체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신분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 존재가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딱 낳아서 아빠, 엄마라고 하는 존재로 딱 바꾸어지는 순간 존재가 바꾸어져서 모든 일을 다 한 것인가? 아니죠. 그때부터 그 아이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행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로 거기에서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달라서 이 행함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은 뿌리고요. 믿음은 뿌리에 해당이 된다면 이 행함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꽃이고 열매예요. 뿌리가 좋은 것처럼 열매도 탄탄하게 맺으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어제 이제 부활동산에 가서 보니까 고구마가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다 보면서 고구마야 너 잘 커? 너 잘 커서 또 팔아가지고 십자가 세울 거야? 어제 기도해서 더 잘 클 거예요. 믿음은 고구마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심었습니다. 이제는 멋진 팔뚝만한 고구마로, 와, 고구마가 복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그것은 행함의 문제입니다. 결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 새벽의 재단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서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도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계신다면 언제까지 씨름할 겁니까? 적어도 이 문제만은 이제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 내 죄 위에서 십자가 짊어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그러면 예수 믿어 나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사실, 이제는 약간의 의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씨름할 만한 그런 시절은 지나가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세요? 아직도 이거 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으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너희가 때가 오래가 되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영적 유아기 상태로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것이냐, 그거예요. 이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부터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져야 돼요. 성광교회 교인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성광교회 교인답게 삶을 살아내야죠. 아멘이죠?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절대로 10원, 20원 가지고 깎지 말고, 오히려 10원 딱 더 주면서 나 성광교회 나간다고 한마디만 하고 오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성광교회 교인답게 이게 드러나야,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나 성광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좋아요. 내가 예수 믿고 성광교회 다니는 거기에 대한 삶의 열매는 뭐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는 여기에 깊이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이 말씀은 21절에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심어졌다고 하는 것이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플란트 됐어요. 여기다가 심었다 이 말이에요. 임플란트, 안에다가 프렌트,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심겨진 말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많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임플란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 20분하고 30분하고 40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속에서 뭔가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요,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플란트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임플란트 되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22절이 그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고 끝나지 말고.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 예배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들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막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설교 그만하라고. 설교가 잔소리로 이꼴되어졌을 때 참 설교자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설교가 잔소리가 되어버렸을까? 내가 이 새벽에 쏟아지는 잠을 깨서 저 차목사가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가. 그래, 나라도 가서 한번 들어주자.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다가 성령께서 임플란트 시켜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될까요? 생각과 삶이 따로따로 가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온 매무새를 좀 단정하게 위해서. 식사하신 후에 왜 거울을 보죠? 이에 고춧가루라도 끼어 있을까 봐. 그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 얼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참 묘합니다. 이 뒷꼭지가 여러분 거잖아요. 이 뒷꼭지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여기 등도 이거 내 건데 분명히 여기 손으로 하면 만져지는데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가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고개를 좀 180도 확 돌려가지고 뒤에도 좀 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뒤에서 막 해코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고개 확 돌아가는 거야. 돌아서 네 놈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랬지 하고 딱 내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개가 180도로 안 돌아가. 우리 눈이 있습니다만 눈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이렇게 내려가면 코끝은 조금 보여요. 근데 그 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미국 사람 같이 코가 크면 코가 더 크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볼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하여 얼굴을 보는 게 그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좀 화장을 좀 잘 고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립스틱 바를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바르면 바르긴 발랐는데 여기 와서 이상하게 확 올라가거나, 아니면 립스틱 바를 때 바르다가 가운데에서 끝나거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눈 위에다가 눈 화장하잖아요. 눈 화장할 때에도 이걸 거울을 보고 해야 제대로 칠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거울이거든요. 그러면 거울을 본다는 이야기는 뭔가 거울을 보고 비춰진 모습을 보고 내가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되는데 에이 그리고 잊어버려. 그건 거울을 보나 마나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는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말씀 거울 앞에 우리가 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뭔가 고칠 것을 고치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그래야 거울을 보는 의미가 있는 거지. 거울 보고 거울은 거울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거울을 본 의미가 뭐냐, 설교를 들은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유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 여러분, 그 율법이 무슨 율법입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신약성서를 읽으실 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율법이라서 다 같은 율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주장하는 율법이 있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건 달라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로마서를 읽으실 때 그 부분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로마서를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이 바로 뭘 말할까?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할례를 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더라도 정결법에 따라서 코셔라고 하는 그 음식, 그 규정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한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보양식, 오늘 이제 복날 보양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장어 잡수셔요, 안 잡수셔요? 왜 장어 먹어요? 우리는 써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지 뭐. 유대인들은 장어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들 식대로 우리 보고 당신들은 장어 먹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한 나라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쭉 내려온 문화가 있어요. 문화 속에서 음식이 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나라의 문화의 기준으로 이 나라의 음식 문화를 평가하면 그것은 기준 자체가 틀린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네팔에 갔는데, 네팔에서는 모든 음식을 전부 다 손으로 먹어요. 근데 카레, 네팔의 주 음식이 카레거든요. 카레인데 금방 카레를 쌀에다 딱 놨는데 다 손으로 먹어야 돼요. 뭐 스푼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야맨하고 딱 먹으려고 손을 딱 대니까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금방 끓여서 갖다 놓은 거니까 손으로 딱 잡으니까 이게 물컹하잖아요. 카레가 물컹해서 손에 카레만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고 쪽쪽쪽 빨아먹었죠. 그런데 먹을 줄을 몰라서 그랬는지 어쩐지 소리가 쪽쪽쪽쪽 나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서도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카레만 손으로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알랑비 같은 밥,
밥이 있잖아요. 밥하고 카레하고 섞는 거예요. 섞고 그 다음에 나물을 이렇게 줘요. 나물 같은 거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딱 하니까 그건 이제 밥에 카레가 묻고 야채가 있으니까 그때는 손으로 털털 마니까 먹을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들어가서 이 미개한 사람들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이것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맞아요, 틀려요?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율법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그 말씀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안 되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씨름하고 또 하나, 왜 안 될까 고민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씨름이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냐? 이게 야고보의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못 산다 할지라도 살려고 내가 노력하게 하옵소서. 아니 왜 안 되는가 씨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싸우시고 나서 집으로 가셔서 더 가족 식구들에게 잘해 주세요. 아멘이 없어져 버렸네. 더 가정 식구들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막 나는 니네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말이야, 집구석에 퍼즐로 자빠져서 여지껏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말씀대로 나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